2022년도에 가장 많이 불리우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복음성가는 단연 은혜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복음성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소소한 일상사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방글라데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고 사교들이 뚜렷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숨을 쉬는 것,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합니다. 모든 것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주 악연 중에 악연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근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그런 아주 이스라엘로서는 철전지 원수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곡식을 다 뺏어가고, 짐승을 길러놓으면 가축을 뺏어가고,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렸습니다. 참을 수 없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습니다만 전쟁의 패함으로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사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제라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원인을 정치인들에게 돌리지 않고, 경제인들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민족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에벤 에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5,000년 역사에 4,900년을 거지같이 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조공을 바치며 중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 일본 사람들의 무서운 압제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민족입니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쑥대밭같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때가 1950년대이니까 지금은 2022년 아닙니까? 7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날기 시작하더니, 뜨기 시작하더니 세계가 깜짝 놀랄 세계 경제 대국 10위가 되었고,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40년 전에 6가정에 모여 예배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김영춘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장년 3,000여 명, 청년 500여 명, 교회학교 1,200명, 약 5,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당과 교육관 그리고 봉사관을 합치면 3,500평이 넘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수원성 교회 하면 전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30년 전보다는 사정이 너무너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자동차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었습니까? 지금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식구마다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께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만약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말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말술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고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 예수 믿고 출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도와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블레셋의 포위를 받아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이방신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클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침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신앙인 우치만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청년이 이 바이올린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재능도 있어서 전 중국에서 거의 1, 2등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줄리아드 그 학교에 가서 이 바이올린을 더 배워서 세계 탑의 연주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진실한 청년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줄리아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계에서 제일 연주 잘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바이올린을 포기할 수는 없겠니? 청청병력과 같은 음성 아닙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저희가 지금까지 애써온 그 모든 노력, 그리고 장래의 소망, 그게 오직 바이올린인데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 바이올린을 포기할 수는 없겠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바이올린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 이유가 뭐지? 하나님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이유는 대답 안 해주셔요. 워낙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기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내려놓아야지. 그리고 바이올린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바이올린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바이올린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바이올린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바이올린을 해도 좋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이름을 떨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클 때에는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는 잘못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그래서는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 치려는 순간에 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내 아들에게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나, 우상 숭배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려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8절에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고, 능력은 기도하여 받는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제게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 교육관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빚이 25억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25억의 빚을 져서 교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건축 헌금으로 다 지쳐있는 교인들입니다. 또 교육관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어른들만 은혜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말씀 배울 장소가 없어서 그야말로 내팽개쳐 치다시피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육관 짓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교육관 짓게 해주세요. 설상가상으로 교육관 지으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터를 집장사가 벌써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원룸진다고 설계도까지 그려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엉터리 없는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우리 수원성교회에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뺏어서 주세요. 그 기도하기 시작. 이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제게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은 저 땅의 주인 아니십니까? 주인이 야 내놔. 그럼 그 사람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 수원성교회 너희 가져.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김치준 장로님이 부동산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김치준 장로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땅 수원성교회 양보해 주세요. 그랬더니 욕만 시커 얻어먹고 왔대. 또 제가 15일을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김친 장로님 보고 또 그 사람한테 가자니까 못 간대. 목사님 못 갑니다. 기도했으니까 가세요. 가보세요. 못 갑니다. 가세요. 못 갑니다. 가진 못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더니 그분이 뭐 건축업자인데 집 짓다가 뭐 위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 안산에 무슨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문병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 땅 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 땅 양보해 주시죠. 가서 그 말만 하라고.
김춘 집사님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하더니 양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다시 수원성교회 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땅은 찾아왔는데 예배당을 지려면 또 돈이 한 20억 있어야 돼요. 교회 빚이 25억인데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대회에 강사로 갔는데 15일 동안 강사 일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관 짓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육관 허락해 주세요.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 교인에게 편지를 쓰고 온 교우들에게 교육관 건축 티를 맞춰서 입혔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인이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티 한 장에 1,000원씩만 쳐도요 2,500만 원이에요. 티 한 장에 1,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한 푼을 아껴도 부족한 때에 그 많은 돈을 왜 들여서 티를 맞춰 입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한번 그대로 하면 교육관 지을 헌금이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티를 맞춰서 저도 그 티를 입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교육관 짓게 해달라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며칠을 지난 다음에 헌금을 했는데 우리가 5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7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교육관이 저렇게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하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데 기도하면 이룰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간다 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건 아닙니까? 주님 귀에 들리도록, 주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안 될 일도 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고, 안 되던 일도 이제 되어지고, 막혔던 것도 이제는 터지고, 우리의 장래,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은퇴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바입니다만, 저도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2023년도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예배 드리면서 보내고 2023년도를 예배 드리면서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